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월 6일에 우리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는데 튀르키예에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7.8 정도면 얼마나 큰 지진이 터키 땅에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그 원자폭탄 32개 파괴력과 같은 지진이 튀르키예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 충격이 그 땅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사망자는 5만 7천 명, 부상자는 13만 명이 발생했고, 뭐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건물에 폭탄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그냥 건물이 그냥 우르르 하고 주저앉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강진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터키 땅에 또 10개의 주, 우리로 치면 뭐 시나 도에 이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개 주에, 한 개 도시에 이 지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사망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른 건물들이 다 무너져 가는 가운데 그 지역, 그 도시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타이주에 있는 인구 4만 2천 명 규모의 에르진이라는 도시인데요. 사실 이 하타이주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준 1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도시는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유일했습니다. 너무나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살펴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불법 건축물을 단 하나도 짓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르진 시장에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바 소글루 시장은요, 그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진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 잔해도 없다면서 우리는 절대로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기를 자신이 이럽니다. 나는 절대로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고 이 나라에 당신 말고 정직한 사람이 없느냐라는 식의 엄청난 욕도 많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가 이번 대지진 때 어떤 피해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시선, 이목, 수군거림, 이 비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 것이 위기의 때에 놀라운 빛을 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과 또 이 중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과 같은 삶이 내일도 이어지고 이런 연속되는 평안 속에 살아갈 때는요, 이 건물이 잘 지어진 건물인지 그렇지 않은 건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확인하게 되죠?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때, 인생에 큰 풍파가 몰아칠 때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인생의 고난이 또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요.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을 주기로 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태풍이 휘몰아치듯이 영화에서나 일어나고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내게 우리 가정에 그냥 휘몰아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할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던 부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저 밑바닥에 있었던 이 기초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럴 때 제가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대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선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앞이 캄캄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이 어려움인가 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주위에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힘든 게 뭐냐면, 그동안 수년 또는 수십 년 또는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때 아닙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인생의 그 위기 때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마치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에 펼쳐진 크고 작은 문제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밤새 고민하고 이리지척 저리리척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아기가 이 잠에 들다가 잠에서 깨면 어머니 품을 찾는 것처럼, 엄마를 찾듯이 막 우는 것처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또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지? 그냥 본능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환경 가운데 경험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는데 이런 때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이 문제에 탁월한 어떤 지인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유력한 사람에게 부탁해보자, 도움을 요청해보자 라고 내 지식과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찾고 유력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때로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럼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을 찾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무슨 일인지, 평상시 같으면 이 사람이 내 부탁을, 내 요청을 들어줄 법한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탁탁 끊어지는 겁니다. 셔터문 이렇게 철커덕하고 내리듯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분명히 이 사람이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우리 형제, 우리 부모님, 내 자녀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그 정도 되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하다가 안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닥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생명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 이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아쉬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모른 척합니다. 다른 이야기 꺼내요. 이런 이야기는 내 앞에서 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사방이 꽉 막힐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얘기를 조금이라도 할 것 같으면요, 탁 등을 돌려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모른 척합니다. 도와줄 것 같다가도 안 도와줘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42편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시편 116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생에 평안할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곤고한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김 집사, 야, 누구 장로, 이 장로,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떤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데 이런 순간에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한번 그러면 내 눈앞에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하고 조롱해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때 굉장한 시험에 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의 모든 삶이 마치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여러분, 힘이 드는데 밥이 들어갑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인데 이게 밥이 넘어가냐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는 거, 이것보다도, 이 음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악인들의 악한 행위와 말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시편 141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41편 5절을 보시면요, 의로운 자들이 나를 치고 책망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거절하지 않을 것이나 악인들의 악한 행위는 내가 대적하고 항상 기도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조언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말해줄 때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귀한 충고로 여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겠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악인들이 내게 악한 행위로 달려들 때에는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약속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위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람 의지하고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재물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사람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실 테지만 그렇게 붙들면 붙들수록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절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과 재물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바라기는 나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너의 어떤 것보다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대하는데 너는 나를 물질로, 거래로 대하니 나를 구해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해라.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 주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지진 같은 충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찾기에 마음이 급급합니다. 막 먼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막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 기막힌 상황들을 알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사람을 찾아봐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요. 바꾸면 여러분 그냥 새 폰을 딱 얻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걸 그냥 이렇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존에 쓰던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모든 사진, 모든 데이터, 전화번호부 다 이쪽에다가 넘겨주세요 라고 하면 요즘 핸드폰들은 좋아서 그냥 옆에다가 딱 갖다 두면은
알아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가 복사하듯이 다 이리로 넘어가요. 그럼 거기다 대고서 또 계속 저장하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 목록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몇백 명, 어떤 분은 몇천 명, 어떤 분은 10,000명 넘게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때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연락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도움을 찾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 몇천 명이 있는데, 몇백 명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전화할 데가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낙심천만한 상황 가운데 아무에게도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어려움들은 좀 돌파해 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그때 오늘 이 고라 자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오늘 지금 같이 읽은 이 말씀은 꼭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입으로 열면 내가 말하면서 내 귀로 듣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특정한 유력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을 향해 힘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들리도록.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모르게 아주 든든한 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두는 그 무엇이,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내가 소유한 재물이, 내가 가진 명예가 나를 안전히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었던 삶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 보니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에 절망이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가 훨씬 더 힘있고 강력하게 들리는 겁니다.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이 하나둘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뭐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과의 비교와 대조를 보면서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면 수백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두려워하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던 다윗은요,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주어지는 콩고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유력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낙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